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참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적당히 뇌물도 좀 받고 적당히 윗사람들 비위도 좀 맞추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욕심도 좀 채우고 때로는 적당히 돈도 좀 큰 돈 아니고 작은 돈 조금씩 가져가고 적당히 살면서 좀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만 정의롭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단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유독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정의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고 내가 어디까지 도울까도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생기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읽으려니까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던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이클 샌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다면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뭐 물론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야라고 제 옆에 있던 목사님께 열심히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분은 표절 문제로 교회를 일찍 사임하셨지만 챙길 것은 굉장히 알뜰하게 챙기셨습니다.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만 눈 감으면 생기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성경만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한 선지 활동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사실 우리 시대가 종교에서 윤리성을 굉장히 찾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좋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래 종교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흔들지 못하게 할까? 이런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아마 러시아 공산혁명 이전에 비윤리적인 러시아 정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저 왕실의 평안만 열심히 빌어줬어요. 종교는 그저 잘 되고 잘 응답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윤리성을 부여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그 종교로 바꿨다 이제 보통 그런 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땅 전체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준 것. 그게 그 이스라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을 바란다는 것, 그것은 원래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깨어진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도 깨어지고 나 자신과도 깨어지고 이웃과도 깨어지고 세상과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깨어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가난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고 억울한 자가 없는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그거 너희들 삶을 보면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윤리적인 성공입니다. 그 윤리적인 성공이 무엇이냐? 단순히 작은 법규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5절과 6절 같은 내용입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말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정의, 이웃 사이의 정의는 실패했지만 성전 예배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두 손 들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 통곡의 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하고 계속 거기에 기도 제목 적은 종이 꼽아 넣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수만 명 모여가지고 엄청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오면 9절에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정의에서 실패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괜찮다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성전을 향해 도둑의 소굴이다. 도둑놈들만 모여있다. 도둑의 산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 그런 도둑놈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반작용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막상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부자셨어요. 교회에서 마음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갚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사람도 보여요. 저 사람도 우리 엄마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 이렇게 저 사람도 우리 엄마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 그분 눈에 보기에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도둑이었으니까 그게 도둑의 소굴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다들 나는 용서받았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모여서 하지만 교회 바깥만 나가면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 줘야 될 돈 안 준 사람, 가늠한 사람, 사기친 사람, 횡령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라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대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어.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들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여기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니다 외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허름한 청년이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교회라고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경찰에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경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 맞을 겁니다. 교회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맞대어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잘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도 부족할 부분입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더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실로 보라 그래요. 실로하고 북이스라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실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처음 성전이 있었다, 처음 처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광야를 헤맬 때 가지고 있었던 성막이 처음 세워졌던 곳이 실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있느냐. 제사장들의 실패, 제사장에 있는 그 실로에서 섬기던 성막을 섬기던 여성들과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윤리적인 실패에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 황금빛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이거 무너뜨리시기엔 아까우시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서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그저 지금 내 삶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있는데 종교 개혁도 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집회하고 엄청나게 모여서 산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갑질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표제만 봤는데 23살 초임 여자 교사가 1학년 담당한 여자 교사가 학폭당담이었더라고요. 그분이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대요. 우리가 보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감당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파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슬픈 이야기가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